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7가지 비유 중에 맨 마지막 비유예요.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 가지고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어떤 주제냐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 그림도 밑에 있는 배경도 절벽 위에 있는 그런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있는 옆에 있는 그림도 따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 비유는 우리가 이제 성도가 휴거된 다음에 가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각 개인을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7가지 천국의 비유는 또 어떤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뭐 중세기 그리고 현재 그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런 것을 또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천국의 비유를 7개 중에 5번째, 6번째까지 했어요. 5번째 비유는 감추어진 보화,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번, 이제 7번째 비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한번 큰 개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교회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제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말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타락하는, 즉,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물과 물고기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진행이 있고 그러면 점점 타락이 있고 그 타락한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결단이 완성이 되는 이런 길로 나가는 거니까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 6, 7시간 동안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는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왔지만 이 중에서 4분의 3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 4분의 3이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밭만, 좋은 밭이 4분의 1밖에 안 되죠. 좋은 밭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해요. 그 자가 얼마라고요? 4분의 1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 아닙니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분의 1로 시작된 교회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사탄이 가라지를 막 뿌려내요. 독뿌리를. 막 뿌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죠. 근데 어떤 것들을 뿌렸냐면 여러분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뿌려내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칼빈주의, 번영주의,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WCC, 무천년주의 등등 어마무시한 막 독뿌리들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마지막 때는 어때요? 2000년 동안 뿌려진 다양한
가라지, 이 독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예요. 교회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에서는 어때요? 여기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 겨자씨는 기껏 자라야 풀이 되는 건데 이 나무같이 커진 거야. 기형처럼. 돌연변이처럼 기형이 된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면 이런 것들은요. 전국 교회가 확장되거나 부흥이 되거나 성장이 아니라 풀이 나무가 되는 만큼 그러니까 기형이 된 거, 기형. 외형적으로는 거대해졌지만 사탄의 거점이 되어서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이 사탄에 뿌려놓은 그 누룩이 아까 독뿌리를 막 뿌렸잖아요. 가라지를. 그게 이제 누룩이 돼가지고 누룩은 어떻죠? 이 가루에다 넣으면 부풀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부풀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네, 거짓 교리와 비진리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점점점 이 비진리와 거짓이라는 누룩에 취해서 타락해진 거예요. 타락.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의 의미는요, 자, 보세요. 마귀가, 이제 교회의 마귀가 점거할 만큼 외형적으로 커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점점 썩어가. 뭐 때문에? 누룩이 때문에, 누룩이 막 점점 퍼져간단 말이에요. 썩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서는 참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밭에 감추인 것처럼. 그런데 발견하기만 하면 그 진리를 기어이 사고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만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할 때야, 지금 현재. 우리 이 시기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진리에 누룩이 퍼져 있어요. 칼빈주의에 취해 있고, 무천년주의에 취해 있고, 성공주의에 취해 있고,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에 취해 있고, WC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발견하기만 하면 반드시 사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뿌려놓는 가라지와 누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완성으로 향해 나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오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완성. 네, 일곱 번째 비유, 완성이죠?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본문 말씀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됐어요. 이 비유 상징 아닙니까? 뭘 상징하냐면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그물은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요, 심판의 그물은 이미 쳐져 있어요. 끌어당길 시간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다에 치고가 KJV 성경에 was cast into the sea. 이미 바다에 던져져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물고기가 그물과 같으니 해서 KJV 성경에도 뭡니까? Every all kinds라고 했어요. 여기 뒤에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사람 되는 거야,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모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바다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한 사람도 죄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물 안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물을 당겨서 진짜와 거짓을 분리하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분리로, 심판으로 가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주제가 뭐였죠? 우리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그 시간이 오면 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불러낼 거라.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자, 본문 말씀 또 이어가 볼게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서, 잘 보세요. 가득하니까 끌어냈단 말이에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못된 것은 내어버린대. 자,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그 다음에 나와 이유가 여기 나오죠. 세상 끝에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내어서 풀무불,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심판의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거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플레르예요, 플레르. 이것은 뭐냐면 시간과 또는 어떤 숫자를 이미 계획했던 시간과 수를 다 채웠을 완성한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기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채워져서 완성이 되는 때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시기면 틀림없어요. 이건 누구한테나 다 해당돼요. 누가 뭐 아무 이단이라도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의인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 악인은 못된 거야, 못된 거. 자, 이걸 갈라내서 풀무불, 지옥불에 던지는 거는 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이고 못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판단해야 돼요, 지금. 어영부영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좋은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 이거 잘 알아도 돼요. 칼로스, 제가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칼로스 해보세요. 칼로스. 네, 이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것, 흠이 없는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말해요. 못된 것은 헬라어로 샤프로스 해봐. 샤프로스. 네, 변질된 것, 흠이 있는 것,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것과 칼로스와 못된 것, 샤프로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좋은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전 열심히 하고 기도 등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을 말할까요? 자, 좀 더 가봅시다. 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관련된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쉽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인데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때 아름다운이 칼로스예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이 못된이 샤프로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결국 못된 나무 되겠죠.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나더러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쭉 나오죠. 그죠? 네, 이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자, 아름다운 칼로스와 샤프로스 못된 것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뭘 말하죠? 여기 한번 정리하면 좋은 것은 아름다운 열매, 그죠? 이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종합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못된 것은 못된 나무인데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잘 나타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 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신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때요? 성령님 우리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를 것인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못된 것과 좋은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 칼로 쓰이고 육체의 욕심, 소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리얼하죠, 그죠? 우리는 이것이 싸우는 것이 한때만 그냥 잠깐 싸울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형일까요? 뭐죠? 계속 진행형. 이건 매 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욕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할 것인지 맨날 날마다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느냐 못된 것이 되느냐 탕감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가 15가지 육체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는요. 성령을 따르는 결과가 9가지 성령 열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 못된 것이 어떤 건지 샤프로 쓰죠. 자,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뭡니까? 맞아,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따르려는 결과예요. 분명하다는 건 뭘까요? 드러난다는 것이. 자,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15가지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몇 번 했어요. 자세하게. 자, 15가지.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가지 못 간다 이거예요. 아까 어때요?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골라내잖아요. 그리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죠. 그 내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 아닌 풀무불. 지옥불 아닌 거기 간단 말이에요. 내어버린단 말로.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요. 자, 부패한 자를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 즉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어때요? 저절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분명하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이게 옛날 그대로 나오니까 모습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다는 거야. 이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면 저절로 육체의 일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됐단 말이야. 이 육체의 일들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패한 자아이고 성품이에요. 이것을 두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칼빈주의 같은 잘못된 구원관을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나는 누르게 취하면 육체의 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 다음에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에 누르게 취하는 자들은요, 육체의 일들과 싸우지 않아요. 안 싸워요. 이길 수 없어요. 안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또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성공한다는 누르게 취한 자는요, 결코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성령을 따르는 결과, 바로 22절에 나와 있죠. 자, 오직 성령 열매는 다시 시작.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옛날에 많이 안 했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하나하나씩.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좋을 때 아니야. 좋을 때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좋을 때 얼마든지 뭐 사랑한다, 뭐 기쁘지요, 막 아내도 화평하지요,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요.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서로 안 좋아. 또 경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쪼들리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안 좋아. 빚에 쪼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나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나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기쁨이 있어. 내적인 기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좋은 때 아니야. 좋은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학과 화평은 뭐죠? 고요함. 내 마음이 고요해 흔들리지 않아. 남편이 아내가 날 긁어도 발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요해요. 또 내 사업이 망해가도 고요한 거야.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예요. 네. 어떤 애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넘쳐.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롭게 되고 또 착하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 믿음이에요. 충성이 점점점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 그리고 막 절제할 줄 알아. 이게요. 좋은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또 열매인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이 아가페는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안 달리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또 화평과 희락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사랑은 우리가 파탄된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내 짝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무 때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우리한테 부어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기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에이렌에 조용합니까? 고요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파탄된 마음과 가난과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분석하면 몇 가지예요? 15가지인 거예요. 자,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건 아까 얘기했죠? 좋은 때예요? 아니면 나쁜 때예요? 나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 시기와 자랑은요. 열등감에서 시작돼요. 출발이.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막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는 마음. 무례 행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막 대우하거나 반말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예요.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또 성내지 않고 붉은 깃발에 자극받지 않는 거야.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피해나 억울함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막 보복하고 싶고 막 원수 갖고 싶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도 다 덮어주고 하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믿는 거야. 완전 신뢰하는 거야. 또 모든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5가지의 사랑의 열매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게 좋은 거다 아닙니까? 칼로스. 나쁜 게 뭡니까? 샤프러스. 뭐죠? 오래 참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친절하지 않고 막 시기하기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교만하고 막 무례히 막 행하기도 하고 막 대우하고 타인을 자기 유익만 구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막 이것도 저것도 막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막 성내, 붉은 깃발에 막 발끈발끈 바꿔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막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하면서 그냥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다음에 불의를 막 기뻐하고. 그리고 온전히 덮어지지 않고 막 까발리고.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 나쁜 것. 못된 것. 샤프러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는 거야. 나는 과연 이 좋은 것, 칼로스의 지금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못된 것이 샤프러스죠. 그런 상태인지를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좋은 것은 칼로스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15가지 아가페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못된 것은 15가지 소용이 나와요. 막 그런 것이 나와. 이건 저절로 나온다 그랬죠? 네.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따라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질문했죠,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과연 좋은 것과 못된 것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말 그대로 절체절명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요, 그냥 1년, 2년이 나쁜 게 아니야. 영원히 나쁜 거예요. 영원히 가장 비극적인 것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또 한번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래요. 자, 또한 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은 6가지, 그러니까 총 7가지 천국 비유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마지막 공부 하고 있잖아요. 7번째. 근데 6가지 천국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질문하면 6가지 비유 중에 어느 비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못된 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말하는데 천국의 6가지 비유 중에 4번째 누룩의 비유와 관련이 있어요. 못된 것과 또 뭐죠? 좋은 것. 근데 어떤 사람은요, 혹시 2번째 비유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번째 비유는 뭐죠? 가라지 비유 아닌가, 가라지 비유.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 2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는 어때요? 곡식이 변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가라지예요? 원래부터 가라지예요. 종자가 원래부터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못된 것은, 샤프로스 못된 것은요, 처음부터 종자가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 못된 것은 4번째 비유, 누룩의 비유에서 교회가 받아들인 누룩, 즉 비진리와 거짓 교리에 취해서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의 누룩이, 즉 비진리와 그 거짓 교리죠. 이것이 온 덩이에 퍼져서 그 누룩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 누룩에 취해 있는 것들이 바로 못된 것들이에요. 즉 못된 것들은 칼빈주의, 무천전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동론, WC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누룩에 취한 자들은 자신들이 못된 것이라는 것을 절대 몰라요. 왜 모르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교회 열심히 나가죠. 직분도 권사, 강로, 집사지요. 헌금도 달하지요.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죠. 그들은 오히려요,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칭찬받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할 뿐, 자신이 결코 못된 것임을 몰라요. 아니, 인정을 안 해. 네. 만약 이들이 스스로 못된 것임을 발견하고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예전에는요, 정말 나는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못된 것임을. 그럼 어떻게 할게? 진짜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자아를 죽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고
마찬가지로 못된 것도요, 처음부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누룩의 어떤 비진리와 거짓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볼까요? 그래서 5장 22절. 자, 오직 성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쭉 말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됐냐면 이런 말이 이제 생각된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왔느니라. 이게 맞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목 받는 사람이 위에 있는 9가지 성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좋은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야. 부지런히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계속 죽는 만큼 이런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울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장인이 새 공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죠? 이걸 쉬운 성경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착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요거를요, 헬라어로 한번 직역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어지고 있는, 현재 완료예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새 공품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새 공품이 뭐예요? 워크맨십, 아름다운 예술품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또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이 뭐게요? 뭔지 몰라요? 지금까지 수십 세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이 비너스래요. 밀러의 비너스. 너무나 아름답다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럼 그 작가가 그 비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다듬고 쪼개고 또 빚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겉모습이에요? 아니면 우리 성품이에요? 우리 성품을.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라고요? 날마다 죽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그 예술품, 성품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이거는요,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야 돼.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두룩은 진리를 닮은 듯 흉내는 내지만 결코 사람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부패한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아닌 거짓교는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에 딱 나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7절.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진리로 거룩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편 19편의 10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즉 진리는 같은 말이에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진리만이 영혼이 수성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진리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게 진리. 그러니까 다른 누룩에 만약에 취하면 물들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에 취한 자, 즉 거짓 교리와 비진리를 믿고 있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닮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칼빈주의의 거짓 교리의 누룩에 취한 자는 과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은사주의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한다라는 성공주의, 이 번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과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과 고난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은. 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뿌려놓는 누룩, 이 비진리 거짓 기류에 취한 자는 결코 주력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만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좁은 문과 그 길을 밟으면 다 알아요. 알면서도 정말 아쉽게도 못 떠나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자, 볼까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힘써야 돼. 힘쓰다는요. 이게 헬라어로 들리보예요. 애쓰다, 투쟁하다, 싸우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좁은 길이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못 들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결국 못된 곳이 되는 거예요. 흠이 있고 변질되고 가치 없는 것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버림받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또 봅시다.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 보세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죠.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얼마나 그것이 괴로우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함으로, 즉 심판으로 완성이 돼가요. 이때는 변함이 그때 끝이야, 끝. 나눠지는 순간 기회가 전혀 없어. 끝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0절 다시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3장 14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본 말씀 또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서 노란색 글씨가 해놨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리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내어버려요. 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는 말씀이죠. 이 특별히 앉아서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시죠. 이것은요 오랫동안 머물고 그리고 정조하다. 정확하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심사숙고하다, 세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들어갔는데 능숙한 어부가 앉아서 가치 있고 좋은 물고기와 변질되고 못된 물고기를 하나씩 분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농부가 우리 정혜연님이 이 사과와 배도 있단 말이에요. 감도 있어. 다 앉아가지고 상품이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걸 골라내. 이거 몇십 년 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과 못된 것, 즉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근거와 기준이 뭘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도 말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야, 너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과 기도와 전도와 구제를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너는 나한테 천국 가자. 이렇게 할까요? 너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 직분을 충실했고 너는 병도 고치고 능력을 잘 행하는 사역자구나. 와, 너는 개척기회도 여러 번 했고 목숨 걸고 오지에서 선교했구나. 목숨 걸면서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할까요? 물론요, 이런 종교 행위도요, 매우 중요해요. 저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런 종교 행위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의 성품으로 닮아감이 없는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 행위와 윤리적 행위는요,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가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너무 열심히 했더라도 불신자처럼 적당히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성분과 출세를 위해서 살고 적당히 죄도 짓고 나쁜 상황이 올 때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막 성도 내고 막 시기하기도 하고 자기 유익만 막 구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 열심히 했더라도요 아무것도 아니고 위선이고 외식이란 말이에요. 위선자. 자, 성경 볼까요? 골로새 10장 1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다 대면서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닮아감이 없다는 그 같은 말이에요? 자, 어떤 것들을 갖다 대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것, 내가 사람의 방언. 이 방언이 외국 방언이에요. tongues, 복수의 복수.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말을 잘해. 유창하게 그걸 말하는 거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러니까 예언도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너무 많아. 자,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헬라어로 우데이스 에이미. 영어로는 뭐야? I am nothing.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단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이제 너무너무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재산에 있는 걸 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기도 쉬워요?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대신 순교했단 말 쉽게 말하면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 뭐죠?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은 우데이스 옵 헬레오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죠? 평소에 날마다 아까 얘기잖아요.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붉은 깃발에 성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고 이거란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많은 사람이 그날에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주님 나요 목사도 했고요 선지자도 했어요. 또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했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가라 했잖아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무서운 심판의 선고를 내렸을까요? 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들은요 성령의 열매 15가지 열매가 없어요. 신의 성품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또 얘기를 또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때로는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않았고요. 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역자들을 보면 질투와 시기하기도 했고 또 자기 사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면 잘 되면 막 자랑도 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슬쩍 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가 나오면 막 성내기도 했고 악한 것을 생각하기도 했고 타인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고 잘 용납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같이 예수님의 성품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을 잘 할 수 있고 종교행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다는 말, 쉽게 말하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능숙한 어부가 앉아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정확하게 갈라내는 것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자,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와 또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이 더러운 자들을 정확하게 갈라내실 거예요. 사람은요 외부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보신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종교꾼들과 맹신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와 위선자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위선자들을 골라내서 풀무불, 저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숨은 동기를 다 아셔요. 자, 잠언 12장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계속 20장 1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선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죠?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 것까지? 숨은 동기까지 하죠. 숨은 동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와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때에도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둔 다음 그 시간이 언제 무슨 기간이라고 그걸 불러요, 그럼?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뭐죠? 그물을 가득 차면 끌어당길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받을 사람을 나누실 거예요. 수고당하는 자와
분노불, 지옥불에서 심판받을 자를 분명하게 갈라져서 그때가 바로 희비가 교체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아까 갈른다 그랬죠?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오른편에 있는 자가 좋은 것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자, 이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못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그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낸 거예요. 네, 얼마나 이거 여러분 살 떨리지 않습니까?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 심판의 시간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 어떤 회방도 결코 심판의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시기적으로 바다에 친 그물을 걷어올릴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는 바다라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가라지들과 또 새들, 마귀들과 못된 것들과 섞여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물이 올려질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누르게 취해도 우리는 진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항상 그랬듯이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 당시에 각종 욕설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께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조만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열매를 가지고 결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감사와 결단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이죠? 또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결단, 결심, 이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하십시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거예요. 이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까다롭고 공격적이고 늘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난탓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감사하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내면을 다스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들과 고통들이 그냥 억지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변화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고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이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어서 의인들은 영벌에, 영생에, 못된 것은 영벌, 풀무불에 던져 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 언제부터? 몇 분의 1부터? 4분의 1부터 시작하였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여러 시대를 진행하면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로 말미암아 거대해졌지만
누룩이 뭐라 그랬죠? 비진리, 거짓교리. 예, 온 교회가 퍼졌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발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구원의 진리를 얻고야만은 결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마침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끝이야, 끝. 큰 그림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할 때인 거예요. 지금 어느 때라고요? 결단할 때. 결단할 때예요. 시작해 쭉 왔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결단할 때 바로 뭐가 와요? 심판, 완성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결단의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였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